자,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섬기셨던 교회에서 인근에 어떤 교회가 부흥을 하자 그곳을 이단교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니 그곳은 이단이 아니었고 그 교회가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히 유명한 대형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자,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인근에 새로운 교회들이 생기면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와 예배 방식이 다르다고 하며 어떤 조그마한 부분만 달라도 이단이라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로 어떤 예배 형식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이단이 아닌데 이단이라고 하는 그것은 얼마나 큰 죄일까요?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에 이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사입이냐 아니냐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통 교회들끼리 뭐가 다르다고 이단이다 아니다 이단성이 있다 없다 그렇게 싸우는 동안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의 숫자들만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왜 부흥이 될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왜 부흥이 될까요? 통일교회는 왜 그렇게 맹신하면서 사람들이 속고 헌신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걸까요? 사이비 단체인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에 개신교 신자들이 미혹되는 이유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요인들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 해석이 자의적 독창성 및 독점성이 있습니다. 사이비 단체들은 성경 해석에 대해 자신들 마음대로 독창적이고 독점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신천지의 경우 성경을 자신들의 주관적인 견해로 비유적으로 해석하면서 자신들만이 진정한 진리를 알고 있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주관적으로 자신들만의 교리를 정립합니다. 이런 자신들 마음대로인 새로운 해석은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에 목말라 있거나 기존 교회에서 느끼지 못한 영적 충만함을 찾는 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 둘째로 강력한 공동체와 친밀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이비 단체들은 신도들에게 강한 공동체적 유대감을 제공합니다. 사이비 단체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모두 단체 내에서 가족 같은 유대감을 형성하며 신도들에게 특별한 소속감을 줍니다. 특히 신천지의 경우 체계적인 교육과 소그룹 활동을 통해 새로운 신자들을 이끌어가면서 그들을 공동체에 깊이 묶어놓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신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큰 유대감을 느끼며 선민의식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소속감은 외부에서 느낄 수 없는 친밀감을 제공하며 신도들이 이탈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셋째로 영적 갈증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이유입니다. 사이비 단체들은 구원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신도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입합니다.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자신들만의 교리를 강조하며 신자들이 그 숫자 안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을 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자신들만의 교리인 종말론적 교리와 재림 예수의 도래를 강조하며 신도들에게 자신들만이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러한 확신은 영적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 4번째로는 기존 교회의 한계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일부 개신교 교회는 신자들에게 깊이 있는 성경 공부나 개인적인 영적 성장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영적 만족을 느끼지 못한 신자들 중 일부가 새로운 진리를 찾고자 이러한 사이비 단체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이비 단체인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자신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신도들이 사이비 단체에 빠져들게 되는데
사이비에는 비진리적인 요소들이 다분합니다. 사이비 신천지는 교주 이만희를 재림 예수로 보는 비진리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 하며 진리에 거슬리는 내용을 담고 있지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등 이러한 여러 사이비에는 진리에 반하는 내용들을 그들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이비 단체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며, 만일 사이비 단체에 빠져들었다면 반드시 빠져나와야 합니다. 자, 이러한 사이비 단체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이비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 교회의 전통적 해석과 신학적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여러 교단의 주석과 다양한 신학적 해석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뢰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와의 연결을 함으로써 이 사이비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단체는 기존 교회의 권위와 공동체를 약화시키려 하지만 신자들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서는 약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목회자나 신앙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비판적 사고를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이비 단체는 감정에 호소하거나 논리적 결함이 있는 주장을 통해 신도들을 설득을 주로 하죠. 이러한 주장을 분별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는 성경과 신학을 통해 신앙적, 철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외부 전문가의 도움 요청을 통해 사이비 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자, 만약 가족이나 지인이 사이비 단체에 빠져 있다면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목회자나 상담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이비 상담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이비의 논리를 반박하고 사이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이비 단체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은 개인의 신앙적 재정립과 공동체의 지지, 올바른 성경 교육을 통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건강한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언급한 이유 외에 많은 신도들이 목회자에게 실망이나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시에 이러한 사이비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목회자의 행동을 바라보지 말고 성경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에 근거했을 때 그것이 바른 말씀으로 전하는지는 전적으로 성경을 토대로 봐야 합니다.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며 신도는 목회자가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이 있을 때 미혹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말씀과 달리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행동을 보고 실족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자, 우리가 목회자의 어떠한 행동을 보고서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진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에 집중하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그 목회자가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것을 우리는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그 목회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성경적인 것인지 성경에 반하는 것인지 비성경적인 것인지 이단적인 것인지 사이비적인 것인지 또한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성경을 근거로 집중하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실족할 필요도 없고 또 목회자가 너무나 인격적이고 아름답게 사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다 맞다고 무조건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연약한 삶을 깊이 집중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그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깊이 집중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만 바라보지 마시고 성경을 기준으로 한 진리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가 진리인 다이아몬드를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비진리인 사이비를 따르는 곧 있으면 터지는 다이너마이트를 잡으시겠습니까? 말씀에 기초하여 신앙을 지키고 성경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는 태도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